오늘 말씀은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합니다. 맞습니까? 영생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나는 영생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잘못 알아 계신 겁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 옆에 있을 술집이나 저 카바레나 한 번 죽고 말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데 가시는 거고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영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영원을 사모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날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지만 그 해결책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더라. 믿으십니까?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측량할 자가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나.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데요. 누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막연한 생명이에요. 숨 꼴딱꼴딱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생존하는 삶을 갖다가 비오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말은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삶, 사명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다? 사명 있는 삶, 풍성한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고 있는데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마치죠. 마라나타, 보통 우리가 기도하죠.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 주님이요 오늘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회개할 시간을 좀 주시고 내일 좀 오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셔도 항상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비오스예요. 그게 조이에요. 4차원의 공간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안에 갇혀있죠. 그러나 이 4차원의 공간이 아닌 곳이 있어요. 무차원이라고 할까요? 차원이 없는 곳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여기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도 못한 저 하늘나라를 뭐 인상 체험한다고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권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뭐 그걸 가르치는 데도 있다고 하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뭐를 보면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만큼만 보아도 돼요. 즉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이해해도 대단한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며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서요. 그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갑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갑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해외여행이나 뭐 세계여행을 갈 때에 미리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TV 요새 그냥 여행하는 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보잖아요. 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거 알고 가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14만 4천 안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내가 그 나라를 갖다 가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사도신경된 마지막에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첫째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에는 보좌가 있고요.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대요. 1절과 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한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에.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쫙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바꿔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요새 피부병이 있다니까요. 지루성 피부염이 자꾸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막 뻘개요. 특징처럼. 머릿속도 이만 간질간질해요. 땀을 흘려서. 근데 저 만국에는요, 그 나무 잎사귀들을 주는데 그 만국에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환부에 그 만국의 그 치료하는 잎사귀를 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TV에 보면 그 공익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무슨 광고냐면 물은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KBS 공영방송 같은 데 보면 물은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근데 저 천국의 그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씀은 어디 구약에 어디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렇죠? 에스겔 환상 중에도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도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측량하잖아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차고 그 옆으로 마르지 않는 나무들이 있고 말이죠. 그 잎사귀가 무서움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강 좌우에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을 갖다가 뿌리에서 머금고 있는 생명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니까 그 맛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저 망고가 좋아요. 망고를 참 좋아합니다. 그 TV에서 당뇨 환자들 망고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 듣고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당뇨 환자도 망고는 많이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12가지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먹어보세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 천국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처음, 태초에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서 어디다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따먹으러 와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생명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덴에서 이 아담이 하와가 뭘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날이 지나니까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 짐승의 피를 갖다 통해서 그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셨죠.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양으로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죄의 영향 아래에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즉, 이 생명나무가 저 천국에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불담으로 다 지켜서 다시는 에덴 동산을 찾아보지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어디쯤인가에, 지금의 이라크 어디쯤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리워서 이게 아무도 에덴 동산을 볼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보니까, 삶과 새 땅에 가보니까 그 정중앙에 흐르는 물이 있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거기는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껏 따먹어요. 할렐루야. 영생하게 하는 나무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그 하늘에서 이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강을 갖다 머금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수, 그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빛이 있다 없다? 태양이 따로 없어. 어디서부터 빛이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온 세상이 환한,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빛이라 했으니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갖다 머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발광하는 그 발광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며 자라는 그 생명나무가 12달마다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를 먹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니까 영생하지 않고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저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랬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저주가 없는 곳이래.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흙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살게 만드셨는데, 노동하게끔. 또 여자분들은 애를 낳는 고통을 갖게 하셨는데, 저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대. 그런 저주는 없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 사람? 하나님 사람. 저 마귀의 자녀들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붙어있지만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인이 박혀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출입주. 지금 이 땅에서 박으셔야 돼요. 자,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저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생겼어요. 근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는 죄의 영향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우리를 터치하고 싶어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꼬이려고 해도 꼬일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마귀가 없어요. 그 천국에. 마귀는 어디 있어요? 저 음부에 가 있어요. 저 지옥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 다시 끌어갈까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처럼 죄의 저주와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으니까, 저주의 결과들이 없는 거니까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다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21장 앞에 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 보좌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죄가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가 범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천국에서는.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없어요.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 땅에서 온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어디다? 저천국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참 이 말은 두 가지 아주 대비되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즉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요. 그럼 별로 안 좋은데 천국에 가서 종 노릇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땅에서 집에서도 왕 노릇하며 살았는데 떵떵거리고 가족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앞에서 그랬는데 천국이라는 데를 갔더니만 기껏 갔더니 거기서 아니 하나님 종로로 타라고요? 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시면 저 지옥 가시든지 지옥에서 왕노릇 가시든지 자 천국에서 종로 타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지옥에서 왕노릇 탈 분 한번 손 지옥불에 같이 튀겨지면서 왕노릇 하는 거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에 분명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지만 5절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노릇하는 방법이에요. 참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는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 저 천국을 통치하는 일들이 각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통치의 모습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 숨겨놨다가 주인에게 내놓죠.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와 열심히 일을 해서 배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1달란트 가졌던 것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천국
천국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갈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십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고 주인의 즐거움에 더 많이 참여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얼리티가 있고 퀄리티가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현실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퀄리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상급이 있고 그 위치가 달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저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즉 뭐 쉽게 말하면 인턴십 과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만 믿었으니까 대충 게으름 피우고 그냥 남들 어느 정도 하는 정도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해요. 이 부활장의 58절에 뭐라고 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헛되지 않대.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땅에서 대충 살겠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 이야기가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내 목회 철학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생겼었어요. 잊어버렸던 걸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도 그런 목회 철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시고 저 천국에서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도자 예배라는 걸 하시는 분이죠. 자, 성도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강요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강요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왜? 복 주는 일인데 상급받게 하는 일인데 저 천국에서 더 큰 것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저 천국잔치의 큰 즐거움을 예비하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강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새벽예배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기쁜 마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앞에서 그랬죠. 우리 교회를 믿는데요. 거룩한 공교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갖다가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 그게 첫 번째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온전히 구비시켜서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구비시켜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헬스장 같은 거예요. 헬스장.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갖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온전한 것들을 갖다가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비시키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이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우리가 살 그 영원한 그 나라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생명나무와 양쪽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곳이죠. 또 하늘의 보좌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그 천국엔 저주는 없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섬기는 곳이고 주님 앞에 종로로 타는 곳이지만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다스리는 왕노로 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 앞에 써놨어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개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섯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몸이 다시 살아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뭐예요? 다섯 신명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기뻐요. 기뻐. 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잖아요. 그 천국을 갈 것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좀 훈련받자. 좀 귀찮은 말이야. 게으르다 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